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이거 2015년에 이 교재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그때 하고 아마도 2015년 하고 지금 이제 몇 년 만이죠? 2년, 2016, 2017, 2018 이렇게 해서 거의 한참 만에 다시 강의를 시작했는데 게을러서 그동안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또 일으켜 주셔서 아,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습니다. 조그만 그 우리 선교관 같은 세미나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 녹화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교만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에베소서 이 교재를 다 받으셨죠? 이 교재 보니까 밑에 대전 대응 침례교회 바울 아카데미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총무 임덕수 집사님 처음 만나 뵙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위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예. 교회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맨날 하는 인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인사 없이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늘 강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사 말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교재를 보시면 이게 언제 한 건지 저 기억이 없네요. 저 거의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언제 한 건지 기억은 없는데 이거 보니까 12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과면은 한 주에 한 과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12과면은 12주 석 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계획으로는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서론으로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은 서론으로 여기 교재에 없는 거를 하고요. 예, 다음 주부터 제가 1과부터 하는데 12주에 하지 않고 한 10주 정도 빠르면 9주 아니면 10주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 복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는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제목을 붙이기는 에베소서 전체 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하자는 것은 이제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개요는 그냥 제목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야 되니까 에베소서 다 피시고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처음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전체 내용 1장에서부터 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에베소서 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를 이렇게 한 장에 요약해서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선택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택한 것이었어요. 죄악의 길을 택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모든 인류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망의 자리에 둘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에 세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몇 분 계시다고요? 세 분 하나님. 전부 시작부터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신 얼굴로 하나님 어떤 몇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세 분 하나님.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크게 보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아주 가까이서 작게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세 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삼위 하나님의 일하셨다. 그래서 사역, 이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낼까? 저기 사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설계도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것에 본이 되어 주신, 그러니까 성취함으로 다른 모든 인류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루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신 그 모양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거를 워낙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 모든 인류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일하셨구나, 사역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요 대목만 봐도 그냥 은혜가 철철 넘쳐야 되고 감사가 철철 넘쳐야 돼요. 이게 이제 1장에 딱 그 인사말 끝나고 나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어놔도 되나요? 이거는 안 마르나? 마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맨 마지막에 이게 성부 하나님, 계획이 성부 하나님, 성취는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냥 놔두면 아무 그 애들 무슨 뭐 구슬치기밖에 못하잖아요. 꾀야 보배라고, 이거 적용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와 실제적으로 가깝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이제 다 얘기하려면 이제 로마서 하나를 통째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건져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꼭 중간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원자. 한국말로는 구원자.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자의 그 본이 되신 분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상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만드셨었어야 됐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은 이 강의 안을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구세주의 5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 구세주가 되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이런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건 당연하죠.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을 하늘의 자리에 올리시고,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단계는 다 우리의 죄값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누가 내려오시냐면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거든요.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이게 비밀이거든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머리요? 교회의 머리.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뜬금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해돼.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데 승천하신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인,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뜬금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 여기까지가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고, 그 일을 적용을 누가 하냐면은 그 역사를 다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느끼는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짝이 안 맞고 이렇게 그 퍼즐을 다 맞춰놔야 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얘기 또 하나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성령께서 적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구세주의 예수께 적용돼서 예수를 구세주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은, 이 단계가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을 이 죄값이 돈을 주고 치르는 게 아니라 죽음의 값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도 이제 이 구세주를 통하여 얻은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자리에 약속에 참여하게 하세요. 아직까지는 하늘의 자리에 안 갔지만 그러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의 주가 되신 이분 앞에 우리는 뭘로 서게 하냐면 그분의 뭐겠어요? 예? 그분의 종이죠. 예, 그분의 종으로 우리를 그 주 대신 만물의 주라고 그러니까 자기 쏙 빼고 나머지 다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아주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라는 얘기는 그 만물 속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면은 나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의 주 대신 그분 앞에 내가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종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이 비밀인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무엇이 되게 하시는가? 뭐가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몸이 되게 하세요. 그분의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근데 우리가 내가 몸이다, 나만 몸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몸이다예요. 그러면 나는 뭐겠습니까? 이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지체죠, 그죠? 예, 지체, 한 지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단어가 몸인데 우리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1장에 딱 열으면 놀라운 얘기가 쫙 펼쳐져요. 세 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런데 그 일하심 속에 누구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메시아는요 좋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 지키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좋았죠, 그죠? 낙이 타고 호산나하고 막 왕처럼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된다라는 얘기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내어놓는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들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 사역으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되어진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구세주의 5단계는 지나간 거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생전에 안 떨리던 게 떨립니다. 예. 예. 이렇게 5단계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2장에 가면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구세주로 변화하셨잖아요, 그죠? 이 변화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적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뻑뻑대가지고 저가 자꾸 신경 쓰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5단계로 했을 때에 이거를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드리는 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거를 일변화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를 일변화, 구원의 일변화. 그 다음에 종이 되고 또 교회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것은 구원의 이변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1장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1장이고 여기서부터는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구원의 일변화, 구원의 이변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우겠어요. 근데 구원의 일변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 속에 사망의 음침한 속에서 그저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나였는데,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시고 쓰세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하는 거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된다 그럴 때 뭐 옷만 갈아입으면 변화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변화된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적인 의미는, 변화는 한국말로 해보세요. 변화는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고, 이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거룩이에요. 거룩. 다르다.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구별된다. 구별된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다르다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구별됐어.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우선은 내가 바뀌어야 돼. 나 구원해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 바뀌어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요? 나의 이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구원의 일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이게 변화라고 썼는데 여기 이변화. 구원의 이변화는 느낌이 다르죠? 예? 이건 개인적인 거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만물 이렇게 범위가 되게 넓어졌죠. 그죠? 만물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이러면 교회 가로 열고 뭐라고 씁니까?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모르시고, 죄송해요. 자꾸 물어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물어봐서. 교회하고 가로 열고 공동체,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일변화는 나를 집중해서 변화를 되는 거고, 구원의 이변화는 나를 포함한 무엇인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나를 포함한 무엇인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 지금 현재의 그 표현으로 하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곧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이변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이해되신 분만 할렐루야. 예. 구원의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적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다. 일어난다. 어떤 게 맞겠어요? 일어났다예요. 구원받는 순간 일어났다예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이례적으로 그냥 분명히 이거는 끝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안 일어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안 일어난 게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예.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으면 이건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바울은 저렇게 변화시켜주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변화시켜주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정말 의문이에요. 왜 안 변할까? 이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지금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변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리고 이 3장은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세상 가운데 저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겠죠? 예,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일꾼의 사명, 일꾼들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은혜를 전할 사람 필요해요.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런 일들은 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공동체가 또 만물의 주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사는 것, 그런 거,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지체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해는 거래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건 전하기만 하면 교회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만물의 주 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지체로 살아야 된대.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특별히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어둠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가면은 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여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머리도 좋고 뭐 준비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온전하려면 어떤 몇 가지만 괜찮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온 지체 중에서 하나만 이상해도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건방진 것 같아서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걸 3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여기서 퀴즈. 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장 그럴까 봐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했네.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4장에서는요, 여러분 확연하게, 여기 빨간 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4장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이거를 이제 그 신학 공부하신 분들 보면 여기는 뭐 교리편, 여기는 뭐 실천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렇게 공부 다 가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요. 목적이면 끝이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으로 답을 해보시라고. 최종적인 일은 맨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이거 5번째. 5번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를 불러서 그 몸을 세워서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내가 죽어 마땅할 내가 구원받는 것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마음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해. 그런 분들은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런 분들이 여기서 멈춘다고요. 그리고 아니 왜 나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왜 나를 구원해줬지? 이 쓸데없는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왜 구원해줬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원하신 거야? 무엇 때문에 구원하신 거야? 질문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나와야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깨달아지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 최종적인 일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몸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냥 몸 통째로 한 사람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 사람은 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체의 사명. 4장에 들어가면요, 지체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지체의 사명. 지체의 사명 이러면 그냥 대번에 떠오르는 게,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지? 이거죠. 그죠? 난 도대체 성가대 할까? 교사 할까? 뭐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체의 사명은 사명입니다. 사명.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무엇으로서의 인격의 변화? 지체로서의 인격. 예. 여기서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인격,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인격이나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두 개가 다 똑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가 구원의 일변화는 변화되는 거고, 지체의 사명 중에서 첫 번째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인격의, 지체로서의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 명 중에 갖다 넣어놓으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 다른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많이 보죠. 많이 보고 그게 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셔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전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질하고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못돼 먹었었어요, 아주. 예. 그런데 지체에서는 전혀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잘났다 그러면요, 이게 몸이, 지체가 엮여져야 되잖아요. 엮여져야지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붙어야 된다고요. 로마서고 에베소서고 보면 붙는다고 그랬어요. 붙는다고. 붙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사람은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다른 개체가,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뜻을 이루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고 뭐 다른 걸 인정해라, 뭐 별의별 표현이 다 있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래야 붙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접착제예요. 사랑이 사람과 사람을, 지체와 지체가 엮어지고 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의 인격의 변화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이거가 없이 지체, 아까 제가 지체의 사명 이러면 떠오르는 게, 나 교사할까, 뭐 성가대 할까, 뭐 할까,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이, 지체로서의 인격의 변화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명, 그러니까 섬김으로 나가죠. 지체 사명에서. 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인격의 삶의 변화. 제가 사명이라고 안 하고 삶의 변화라고 그래요. 삶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인격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순간적이고, 만약에 그게 계속된다면 허구일 수 있어요. 허구. 그러니까 꾸며낸 가장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체로서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의 변화고, 그 다음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장 남았습니까? 5장, 6장. 5장, 6장은 합쳐가지고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삶이라는 거는 관계가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관계.
관계, 여러분 삶 이러면은 집안에서 살고 우리 가정에서 살고 또 바깥에 사회에서 살고 그죠? 회사에서 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가정에서 살고 회사에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 더 붙어 교회에서 살고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학교 갔다 오고 그냥 직장 갔다 오고 그냥 집에 있고 그러면 문제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현장마다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면 어떤 관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죠. 예, 탁 남편이 버티고 있고 저도 막 우리 목사님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또 야단 맞을까 이래 벌렁벌렁해. 그러니까 그 관계 모든 관계 또 자식 있죠. 자식의 관계 위로는 부모의 관계. 예, 그렇고 또 직장에 가면 상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와도 다 관계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라는 삶의 현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관계의 변화예요. 그래서 5장에 그 에베소 5장부터 6장까지는 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자녀 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영적인 관계. 예, 교회의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기 나오는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이제 6장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에베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나면 뭘 들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석 달씩 공부를 했는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잊지 말라고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던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라도 달달달 여기다 다 쓰고 달달달 외우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이것도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기다 강의안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가르치는 자의 고민 이러고 써놨어요. 한 30년 넘게 말씀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30년 전에 가르치던 분도 제가 삶을 보면은 뭘 배우셨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또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잖아요. 저만 가르쳤겠어요? 매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도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달라지지 않았, 다른 말로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도 근접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어느 정도 흉내는 내죠. 그런데 그 흉내는 이거 지금 이 얘기는 저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일에 부닥치거나 어떤 뭐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언제 그랬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일들 속에 부닥치면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고 한 개도 안 변한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저 스스로도 왜 안 변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집사님 이거 좀 나와서 제가 좀 예.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잘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불신자. 이게 공공연한 단어가 됐어요.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불신자래 거기 따라붙어. 그래서 그냥 합성어가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됐어요. 크리스찬 불신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를 보면서 하는 얘기라고요. 크리스천 불신자.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 불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도. 누구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그리고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면 뭐 저 가족 뭐 우리 지체들 이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해요. 어쩌면 저렇게 안 변했지? 깜짝 놀래요 제가. 어머 저분은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고민 안 될 수가 없죠. 너무 제가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내놓는 정말 감사한 믿음의 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러면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하나 찾은 게 아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는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는데 우리가 왜 달라져야 돼? 우리가 왜 달라져야 되지? 우리가 왜 되어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보내셨대. 대속제물로 내주셨대.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제 좀 믿음이 그래서 나는 감사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저희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 많이 받거든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감사해요. 근데 삶이라는 게 늘 감사하기만 한가요? 아니요. 안 감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뭔가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가 찾은 답은 우리가 왜 달라지지 못한, 우리가 왜 변화돼야 되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꼭 변화돼야 돼. 나는 꼭 달라져야 돼. 이런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확실한 이유를 알고 확실한 목적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답이 나와요. 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다 답하는 게 다르듯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이것이 문제인데 오늘 에베소 1장 1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평생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만 알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각자가 다 달라. 소견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요.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예. 하나도 궁금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내가 꼭 깨달아야 되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딱 열으면 무슨 책이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예, 그죠? 예,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 창조주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가로 열고가 들어가 있어요. 가로 열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나? 저는 이거 외우는 걸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2장에 이제 열면 1장 동안에 다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이 단어 안에는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세요? 그렇죠. 이 안에는요, 만물의 주권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만물, 천지 만물의 주권자인데, 무슨 주권자? 그냥 주권자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성경에도 토기장이가 자기 만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 얘기는 또 이게 아니구나. 이 화살표가 아니고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지 만물의 절대 주권자라면 그 만물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줄여보세요. 저희 각자에게 그 만물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나의 절대 주권자. 인정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창조주셔. 이 말 안에는 가로 열고 그분은 나의 어떤 분? 그냥 주권자 아니고 절대 주권자. 나의 모든 것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변화돼야 돼. 달라져야 되는데 못 달라져.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도 너무 많이 쓰는 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 자기 부인이.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기 부인은 자꾸 살아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안에서 뭐가 해결되냐면 자기 부인이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맞죠? 그 안에서 무슨 자기 부인이란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아예 필요하지도 않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 때문에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아. 자기 부인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도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뒤에서부터 짚어가면
내가 아직도 자기 부인에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절대 주권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뭘 못 믿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머리로만 아는 거야. 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자기네는 안 믿잖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다른 건 있어.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린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크리스찬 불신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분들은 양심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게 믿어져? 차라리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우리들의 문제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자기 부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가 정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나 우리 속에 뭐 몸에 죄성이 깃들여 있어서 어째고 저째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저 스스로도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이거 위로를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에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왜 창조하셨나?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보시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어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모습이 어디엔가 또 있는 거예요. 어디에?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건데 이게 어디에도 또 있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말이 어렵죠, 그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예, 계시록으로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이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불심판으로 없어지고 뭐가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주기도문 생각이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에 뭐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땅에서 누구와 함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데 누구와 함께 이루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절 계시록 2장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냐면 교회로 봐요.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봅니다. 그게 거기 표현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이 불심판으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건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그 나라의 모습 좀 보세요. 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3절 보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섰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진짜 은혜되는 말은 이 말이에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구약 성경에 구약에 보면 군데군데 이게 나와요. 신구약 다 통틀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이거였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요렇게만 닮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격도 하나님처럼 닮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그 통치하심에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인격적이고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과연 하나님이 생각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꿈꾸며 언젠가 갈 때를 기다리면서 꿈꾸는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이면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다 모여 그럼 모이고 너희 다 죽어 그럼 죽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이런 나라 말고 정말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꾸미시고 싶었어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셔서, 그러려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팁, 한 가지 인격적인 순종, 자원적인 순종 때문에 두신 게 뭡니까?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는 나무예요. 선은 뭐예요? 선은 착한 거, 악은 나쁜 거,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 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런데 더 악 중에서 제일 우리는 악 이러면 우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무서운 거는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셨어요. 그거를 두셔서 정말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선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기 부인, 여기서부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당연히 선악과를 보면 뭘 택할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 못한 사람은 뭘 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악을 택해요. 따먹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택할 거예요? 선을 택하죠. 하나님 편에.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이리로 오라 이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어. 하나님 편에 쓰면, 한 번 쓰면 다시는 저쪽으로 다른 편으로, 이게 무슨 OX 게임도 아니고 여기 있다가 보니까 저기 사람이 많어. 그래서 쭈루루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나님 편에 서면 다시는 일로 못 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법칙이고 은혜의 구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펄펄 뛰지 않겠나. 자기 부인이 하나님 편에 한번 섰어. 레위 자손은요, 평생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로 헌신되어진 그런 종족이에요.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인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시고 싶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선악의 문제는요,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여러분 굵게 몇 개만 얘기하면, 에덴에서 뭘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죠. 따먹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다 없애고 누구만 남겼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건이 또 선택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또 따먹는 사건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흩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걸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으시고,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꽉뚝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그래서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이제 좀 방법을 바꿔보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선민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가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막 사랑을 쏟아보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세상의 열방들이 보고 어머 저 나라가 어떻게 왜 저렇게 됐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믿었대?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쭉 역사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악을 택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를 이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 아시죠? 마태복음에 있나 어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란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독생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주세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구원.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수란 이름을 하나 주고 또 하나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주시는데 거기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죠? 하나님 혼자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또 우리 때문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저기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구원자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거를 알면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맨날 외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도 영접한다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내 편에 있을 건가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이 진정으로 올바른 거라면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 뭐부터 깨달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부터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은 내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로부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두 가지 아까도 얘기한 구원의 1변화 2변화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 섰는데 근데 이상해. 이거 아이러니예요. 여기 서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안 변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왜 나는 안 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안 있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서 어떤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선악과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 할렐루야! 복음이죠. 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신다네 약속하셨네. 영원한 임마누엘도 약속하시고, 이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더 복음은요, 그분이 머리인데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네. 이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 보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복음. 지금 이 자리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복음이 뭐지? 저는 이게 복음이 뭔가를 알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사모하고 막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복음이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복음을 해요. 로마서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교회의 비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 쪽에서 찾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서 어떤 쪽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입장을 바꿔야 될 때가 돼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린 너무 많이 우리 쪽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되는데 너무 많았죠. 이건 도대체 왜 써놓으셨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이렇게 뭐 신이 되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다 우리 쪽에서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이해되죠. 뭐 어떻게 하면 축복해 줄 거다, 뭐 10배로 갚아 주실 것이다, 뭐 100배 열매를 거둘, 이런 것만 눈에 띄니까 이제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얘기 나오면 아멘 이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슨 소리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가면서 읽으면요, 정말로 막힘없이 성경이 읽어져요. 이랬구나. 이래서 이 말씀은 이래서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이래서 하시는. 로마서, 에베소서, 모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없어지냐면 자기 부인의 문제가 먼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줄곧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얘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목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신앙으로의 초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초대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또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런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 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세요. 입장을 바꾸시라고요. 나를 향해서 보던 말씀, 내 입장에서 보던 말씀, 내가 내 은혜 받으려고 보던 말씀, 듣던 말씀, 행하던 모든 일들, 내가 축복받으려고 행하던 모든 일들,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그냥 울어요. 두 가지 때문에 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우리를,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온 사람들을 동무가 없어요. 동무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무가 없어. 많이 외로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입장이, 내 입장에서 보는 신앙, 내 입장에서 하는 신앙이 나고 하나님 입장의 신앙이 나고 둘이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서로 딴소리 한다고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끝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일을 해야지.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같아질 텐데, 마음이 달라. 마음이 믿는다는 건데 마음이 달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제 조금 입문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왜 안 변할까. 입문한 것 같은데 다 동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동무되기를 바라는 바울도 있고요, 동무되기 바라는 모세도 있고요, 동무되기 바라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 동무되고,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저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제일 기뻐요. 근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쟤구나.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그럼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여전히 우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읽는, 하나님 편에 서서 듣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편이 된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수요일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 대흥침례교회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VOD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